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뤄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할수록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사모가 되고 간절하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도 꿈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도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뭐 성령 충만함, 기적과 표성, 뭐 그다음에 뭐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사모함이 드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3장 4장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나눴죠. 이 걷지 못한 자가 성전의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했던 것,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타내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자꾸만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부하지 못했죠. 왜요?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그리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복음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냥 위협,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했던 게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부했지만 결국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을 통해 5천 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결코 부인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청년부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3년, 5년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세해 보니까 한 8개월 내가 됐나? 9개월 사역한 것 같아요. 마음은 느껴지는 건 한 9년 사역한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자, 제가 이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좀 기대했던 게 한 가지 뭐였냐면요, 좀 채우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 나눴던 것 같아요. 계속 올해 초에도 겨울 수련회 때 많은 재정 우리가 제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행축 때도 말도 안 되게 더 썼습니다. 한 4주, 3주 했죠. 우리 행축을 뭐 3주나 했는데 아논 딜라이트도 오고 막 축제같이 막 하고, 갑자기 막 소고기 굴을 때 시험 들 뻔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맛있는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었는데 하나님 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힘을 얻고 더 말도 안 되는 재정을 썼는데 이번에 역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월요일 밤에요, 그러니까 12시 넘었으니까 화요일이죠. 아침에 그 집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카톡이 왔는데 1차 정산 내역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수련회 다 끝나고 남은 돈이 37,360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부족한 게 없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랑 MT 갔다 왔어요.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제가 이거를 한 5월인가 4월인가 5월에 아마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마음에 원했던 게 하나 뭐였냐면 이걸 하나님 좀 채워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다들 그 정도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만 끊고요. 각자 돈으로 끊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들어올 명분이 없어요. 하필 또 수련회랑 같이 있어갖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제주도 MT 간다고 광고한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안에서만 알지.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정현이가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회비를 거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둘러대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밥 사주신다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제주도의 한 교회를 소개받아서 그 교회에서 이제 숙소랑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채워줬구나 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어떻게 써야지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끝나고 그다음 출발하기 사이가 한 길어야 2-30분 됐으려나 이 사이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켓팅한 거 그리고 제가 제 숙소와 차량을 제공해 주신 하람교회라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자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외에 물론 우리 자매들은 자기들끼리 더 놀겠다 해갖고 자기들로 돈으로 썼지만 그 돈 외에 10,000원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밥값 좀 나갔죠. 마지막 날 그거 빼고는 제주도에서 이제 둘째 날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얼마 안 걸려 한 10분 거리거든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쏟아진다가 아니라 붓는 느낌 있죠. 하늘에서 막 붓는 느낌 그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규진이가 내가 기도했어 비 안 올 거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도착하기 한 1분 30초 전에 비가 멈췄습니다.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진짜 들어갔어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가 멈췄어요. 그죠? 나는 이걸 통해서라도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니까요. 난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수요일 날도 와서 설교했는데 이 얘기 또 그대로 다 했어요. 진이 지금 3번째야. 두 번째 표적을 바랬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좀 나타내어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 같아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그런 기대함으로 갔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정말 귀한 영혼들 만나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각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감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너무 억지 해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 시대에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막 걷지 못한 자 걷게 되고 막 병자들 치유됐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12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자,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요. 자, 두 번째,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났는데 미안해요. 이쪽 사람들은 믿었어. 이쪽 사람들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선언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귀준이와 같이 비가 멈춰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첫 번째 초대교회에 사모하는 모습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하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 상태 메시지 다시 바꿨습니다. 제 거 뭔지 아세요? 그거 하고 또 바꿨어. 원래 기존의 걸로. 왜 100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바라는 게 뭐냐면요,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고 재미있게 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습니다. 재밌었겠죠. 같이 막 만나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때로는 기도 생활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했겠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구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요,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때는요, 이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읽기 쉽게 노라고 뭐 6장, 5장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지 원래는 통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전 말씀 5장 42절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아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십니까?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가르쳤고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예수의 제자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막 왕성해졌어요. 널리 퍼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퍼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2장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더니 3,000명이나 믿는 기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4장 4절에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죠? 사람 중에 어떠냐?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증가할 때 항상 앞에 듣는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것과 동반됩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곳, 그곳 가운데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너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저의 영역이지만 열심히 준비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청년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잘 나와요. 바로 내가 말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활발하게 나타난 운동이 하나 있어요. 사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제사역. 그러니까 4장 32절부터 37절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막 자기 걸 다 팔아요. 판 다음에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34절 3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팔았어요. 내가 막 이 정장을 팔아갖고 우리 연수 배고플 때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가면 사도들이 이제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들을 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제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요. 자, 1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못 읽었던 뒤에 부분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아까 사도들이 했을 때와 달리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해되시죠? 왜 원망했습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뭘까?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정신 팔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은 미안해, 내가 잘 안 들렸어. 미안해. 무시한 게 아니라 안 들렸어. 여러분, 어떤 문셈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부들이 빠졌다라는 거야. 이 빠진 게 막 미친 듯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제외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활동을 막 했어요.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자기 과부들은 막 도와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안 도와준 거예요. 공평한 일이 안 나타났죠. 여러분, 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4장과 6장의 구제사역의 차이가 뭐냐면요, 먼저 4장 34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래요. 사도들이 했을 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일들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4장부터 6장까지 그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사도들 대신 누가 시작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차등하게 지급하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와라. 네, 없습니까?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다시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입니다. 구제를 하는 게 마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없어. 근데 너희들이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대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7집사.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7명을 너희들이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일들을 대신해서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문제 있는 게 뭐냐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나는 정말 우리 승규 형제, 승규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나는 오늘 찬양의 처음 인트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승규가 저렇게 친다고. 정말 티가 나게 열심히 합니다. 네, 딴 건 몰라도 실력에 뭐 너무 잘 친다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아니야, 잘 쳐, 잘 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사역지를 다니면서 여러 찬양팀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되게 이상한 특징인데 교회마다 특징이 뭐냐면요, 못하는 애들이 연습 안 해요. 그리고 곡을 주잖아요. 못하는 애 팀들이 꼭 안 따와요. 봐봐, 정말 그래요. 못하는데 연습도 안 해와, 준비도 안 해와.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해와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남의 열심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못된 사람들 많거든. 근데 나는 승규는 너무 좋아. 너무 잘 따와. 우리 형 누나들 꼭 밥 사주세요. 승규 정말 열심히 하잖아. 격려도 해주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냥 너무 위축되고 항상 자기 때문에 막 안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아니야, 승규 너무 잘해 라는 것들을 좀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했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7집사가 세우자마자 아마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 구제사역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을 세운 이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 신실한 7사람이 세워지자 미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더 놀랍게 퍼졌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강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자의 수가, 그때의 제자들이 늘어나니 1절은 그랬는데 6절은 뭐라고 해요?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실한 7사람이 세워졌을 때 더 심히 많이 늘어나는, 사도들이 구제사역을까지 감당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이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시죠?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믿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들에만 집중되었던 이 사역이 분배되고 공동체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요, 제가 영적인 부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더욱 큰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화려한 강사들, 찬양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무릅쓰고 타이트하게 준비했던 저의 탁월한 기획력도 나중에 다 인정했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중에요, 계속 와서 준비해주는 우리 예쁜이들이 있었고, 이를 위해 함께 끝까지 기도해주는 신실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정말 감당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맡길만 해요. 믿을만 해요. 내가 주면 안심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와서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친구들 때문에 했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 정도 사이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련 때 나도 모르게 안아주려다 이러다가 끝난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 중 하나 뭡니까? 잘못된 일꾼이 교회를 망쳐버려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위협이 교회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청년부 부흥을 위해 나타내야 될 일 두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청년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봤거든? 괜찮던데. 나 안 꿀린다. 당신들만 나 무시하지. 나가면 나 괜찮아요. 내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얼마 전에 외부 사역도 문의받았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조금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와서 목사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들었어요. 니들이 무시하는 그 설교 나 그대로 해. 어떻게 정리하지? 어찌됐건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휴가를 가거든요. 나만 휴가야? 다음 주에 다들 휴가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잘 회복돼서 청년부 부흥을 위해 말씀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살타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알죠? 내가 청년부 대표로 일한 거. 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 선포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워진 7사람이 세워진 경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목했나요? 휘리, 그다음 건우, 연수, 동욱 이렇게 지목했나요? 7사람을 너희들이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동체 안에서 7명을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많은 도움,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어제 청년 리더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느낀 점 한 가지였어요. 얘네들 과부하구나. 저는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사역의 일을 많이 안 하는 사역자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알았어요. 아니구나. 내가 좀 사역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수련회 때도 되게 많이 리더들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행축이 있어요. 10월 말에. 이건 전 교인이 다 가는 거라 꼭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것만 하고 쉬자.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겨울 수련회 준비할 거잖아요. 미안해 혜린아. 겨울 수련회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또 가슴 사역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만 안 됩니다. 안 할 거예요. 나는 좀 그만 아프고 힘들었으면 좋겠어. 맨날 사역만 끝나면 한 명씩 몸살을 앓아요. 미안해 죽겠어요 진짜. 과부하가 왔습니다. 우리 리더들도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하다가 이 친구도 20대 때 병 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우리를 베들레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청년부로. 아멘이십니까? 부르신 것에 그에 맞는 뜻이 있으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시다. 단언컨대요, 이대로는 더 못합니다. 이 인원 가지고, 이 리더들 가지고는요, 이것도 버거워요. 이들이 능력이 거기까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해요. 우리가 더 나아가려면 더 도움의 손길과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 안 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싶어도 못 부어주실 것 같아요. 할지를 못하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도현 형제가 헌금위원 잘하다가 갔죠. 누가 합니까 지금? 또 혜린이가. 유튜브 영상도 한 달 만에 올라온 거 아세요? 제가 올렸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민이나 정현이가 하면 되죠. 또 여민이랑 정현이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꿈꾸시고 청년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무언가 필요가 보인다면 청년부에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청년부를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황금기가 이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막 별의별 경험들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씨, 베들레헴 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핫했다, 이런 말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공동체에 기적을 세우는 것,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꾸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역을 위해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고 같이 협력하며 함께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초대교회 같은 멋진 모습이 말씀과 다른 교회만이 아닌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꿈꾸시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